야고보서서 14장 7절 말씀입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식물의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식물의 생명은 찢길지라도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물을 주고 햇빛이 비추게 되면은 찢긴 나무도 다시 움이 돋게 되고 가지가 다시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10절 말씀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생명은 식물의 생명과는 달라서 한번 지키면 다시 회복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건강한 장년이라도 한번 죽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다. 모든 것이 소멸되고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욥이 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 가운데 고난이 극심하여서 자기가 빨리 죽으면 이 고난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으면 고난에서 자기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14절과 15절은 무슨 말씀 같습니까? 이 14절 15절은 단순히 참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절이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건장한 장년도 죽으면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4절 이하의 말씀도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이에요.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여러분들 이 사람이 죽으면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생각한 것입니까? 사람이 죽게 되면은 사람 다시 회복될 수 없지만 영혼이 있으니 영혼이 수월에 내려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좋게 말하면 대기하고 있는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음부는 영혼의 감옥이다. 그곳에 갇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그곳에 갇히게 되겠는데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날에 어떠한 역사가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으로 죽은 자들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부르시게 될 때 죽은 자들의 재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죽은 자들이 반응하고 응답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고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이 음부에 내려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또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신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나도 기다리고 주께서 기다리신다 라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 낮은 몸, 썩어질 몸, 죽게 될 몸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인 것입니다. 영광의 몸은 죽게 될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이에요.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인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기 위함입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썩은 육체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이 신령한 몸,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바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는 무엇이 소망일까요? 성도에게는 죽음과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렵게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소망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이며,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때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요, 모든 것을 멀리서 희미하게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때 이 믿음이 충만하면 이 땅에서 고난은요, 이 믿음으로 능히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있는 욥을 비롯한 성도들은요, 그저 멀리서 주의 나라를 희미하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명확하게 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욥이 무엇을 희미하게 바라보았는가를 한번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있는 이 성도들은요, 죽으면 수월에 내려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희미한 거예요. 욥도 그렇게 희미하게 바라보게 되었고요. 야곱도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슬피 울며 수월에 내려간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명확한 것은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기 상태에 있게 되죠. 그 대기 상태, 그곳이 어딜까요? 낙원인 거예요. 낙원. 그래 주께서 십자가의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우리의 죽은 몸이 부활하게 되고 영과 육이 새롭게 연합되어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요, 역시 대기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이 대기 상태에 있는 것이요, 수월인 거였죠. 음부인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혼도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 부활해서 영과 육이 새롭게 결합하게 되고, 그들은 몸을 입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욥은요, 무엇을 희미하게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현재의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모든 고난이 끝나는 죽음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죽고 나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빨리 내가 음부에 내려가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나는 기다리겠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대답하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의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극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 몸의 영광의 부활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며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쌈에 시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욥의 고백이거든요. 마치 검사가 죄인을 기소하기 위해서 모든 범죄를 파헤치고 그 범죄 목록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제출하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샅샅이 다 조사하시고 그것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간직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욥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말이죠,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있는가? 그것은 주께서 내 허물을 샅샅이 뒤지고 찾아내셔서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허물을요 이잡듯이 샅샅이 뒤져서 그것을 간직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게 된 것이고, 덮어진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다 도말을 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단코 찾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욥이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믿음을 더욱더 연단시키고 주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많은 고난을 받은 것, 주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심판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욥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믿음과 욥의 믿음은 별 다름이 없는 율법 중심적인 생각과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욥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나 욥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허물을 찾으시고 그를 심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 율법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욥은 왜 그렇게 고아와 가부들의 소원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구제하며 많은 선한 일을 행한 것일까요? 왜 욥은 선하고 의롭게 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적인 사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고아와 가부를 구제하고 많은 선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율법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선을 행하는 종의 신앙인 것입니다. 두려움의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선행을 행하고 구제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의 동기는 사랑인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기쁨 되고자 선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로. 이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선행인 것이죠. 심판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선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요, 이것이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욥기서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율법의 신앙에서 참된 믿음으로, 생명의 신앙으로 나가는 것을 욥기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율법 중심적에서 참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욥기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게 될 것을 믿으며, 이 믿음으로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와 손을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욥의 신앙은 율법 중심적인 신앙에서 생명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산행과 구제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으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의 벌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